숨을 쉬기도 어려울 만큼 더운데,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숨 쉬는 것만도 힘든데 수험생들은 또 시험 공부하랴, 또 이게 간식을 자꾸 갖다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자냐? 그러고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냐 그러고 갖다 주는 그 한마디에 여러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네 주제를 알아라라든지 뭐 지금 어느 때냐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각별히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수험생 15명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SKY 스카이 대학에 딱 합격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실력대로 가면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참 귀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달랑 대학만 잘 합격하고 그 다음부터는 찐빵 인생이 아니라 대학 합격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순적한 길을 가는 신앙인이 됩시다. 예, 분명히 옆 사람 보고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저 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도대체 여기 앉아 계시나. 내가 하루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내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순적한 길을 가는 신앙인이 됩시다. 자, 여러분, 왜 순적한 길을 가야 됩니까? 그게 참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적한 길이라는 게 뭐냐? 이게 참된 축복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된 축복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참된 축복이라고 하면은 보통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건강하게 사는 것. 그래서 뭐 오복 중에 한 가지가 치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늙지 않는 것,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여 원하시는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것은 큰 비극입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가수 출신이에요. 연대 성악과를 나오셨어요. 노래를 잘해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 교회가 연예인 교회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1년에 2번 목사님이 특송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막 찬양서부터 성가서부터 제일 잘하시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찬양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때만 해도 연예인 교회가 80년대 중반, 후반, 제가 후반에 있었거든요. 후반 때였는데 연예인들이 많았어요. 가수들이 많이 있고.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성도들을 이렇게. 목사님이 찬양하시는데, 저는 목사님이 나와서 찬양하시는 것도 처음 봤고요. 목사님이 음대 출신인 것도 처음 봤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29살 요때였는데, 야, 너무 신기하다. 어쩌면 저렇게 잘하실 수가 있나. 근데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성도들 중에 가수 출신들이 있잖아요. 가수 출신들이 약간 삐죽거려요. 그래서 맨 처음에 충격이었어요. 목사님이 찬양을 그렇게 잘하시는 것도 충격이고, 또 그걸 듣고서는 삐죽거리는 성도들을 보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왜 삐죽거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삐죽거릴까요? 자기보다 더 잘해. 자기는 지금 뭐야? 가수야. 그런데 목사님은 직업이 뭐야? 목사야. 그 목회나 잘하시지. 나보다 더 잘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 헌금송을 하거든요. 그럼 나와서 찬양들을 그 시대에 당대 유명했던 가수들이 나와가지고서는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1년에 2번 산통을 다 깨놓는 거예요. 뭐야? 이게 진짜 성악이다. 그러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쫙 불러버리니까 삐죽거려. 그 이후로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제가 특송을 안 합니다. 네, 저는 못해요, 찬양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찬양을 잘 못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어딘지를 모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불행해요. 힘들어요. 안 맞아요. 어려워요. 세상에 여러분 결혼하면 갈등이 생기는 게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신부는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신랑은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신부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보 어서 와요.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잔뜩 끓여놨어요. 어서 오세요. 신랑은 뭘 좋아해요?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김치찌개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길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4장에 사실은 24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장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큰 믿음의 구원의 강줄기가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면 아브라함 집안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그 가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혈통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24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만 얻었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바쳤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긴장해서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자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승자냐면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승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자기는 충만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24장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시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이미 엘리에셀을 붙들고 자기의 모든 소원을 그에게 아뢰입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24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뒤에 누가 있었느냐? 이 중요하고 요긴한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137세나 되었는데 그때 그 대신 그의 뒤를 봐줄 수 있는 누구? 시종 엘리에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때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에셀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와 내가 약속을 맺는데 앞으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하게 하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내 하인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엘리에셀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사람입니까? 후계자예요. 아들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제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큰 변화가 있었죠. 어떤 변화? 첫 번째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자, 후계자가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15년 지난 뒤에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제 진짜 후계자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자기는 뭐가 돼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엘리에셀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받을 재산도 없어요. 다 주인 아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장에 나오는 엘리에셀은 모든 소망이 사라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24장 1절부터 65절까지 마지막 끝절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는 게 있는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대상자를 철저하게 정성을 다 쏟아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래, 맞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24장 안에서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리브가도 아니고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엘리에셀처럼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좀 제가 엘리에셀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실족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에이, 겨우 시종이나.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청지기예요.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알아야지 돼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돼요. 깨어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엘리에셀을 허락해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10절에서 보면은 엘리에셀이 한 석 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부터 저 터키를 지나서 다시 이라크로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내려가는 한 석 달간의 여정, 한 100일 동안 여행을 한 거예요. 자, 그 여행을 끝에 드디어 하란이라고 하는 아주 번성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열흘 정도 여행을 해서, 아니, 여기서 우리가 동남아 제일 먼데 뭐 태국이나 이런 쪽도 가려면은 한 5시간, 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가서 제일 먼저 도착해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호텔방에 들어가서 주스 한 잔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왜 동의를 안 하세요?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엘리에셀이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시작.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성박 우물 곁에 낙타들을 다 굴려놓고 그리고서는 한 일이 있어요. 12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엘리에셀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하나님 땅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제일 먼저 주님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은 나의 것을 우선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누구의 것을 찾는 겁니까? 주님의 것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어쩔 때는 급할 때는요, 너무 배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하고 밥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막내딸이 그래요.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그 힘든 여정 끝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사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은 이게 거의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365일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그 패턴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똑같은 말 사실은 8월 달 내일 시작이니까 8월 1일 첫째 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드릴 기도가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이하 생략, 이하 동문, 그리고서는 딱 똑같이 기도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매일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주기도문 외우듯이. 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음을 선포하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할렐루야 축구단이라고 하는 축구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 믿는 축구 선수들이 모여서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로 축구단을 만들고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하고 그러는데, 이 축구 선수들이 제일 먼저 시합을 하면서 결단한 게 있는데, 뭘 결단을 했냐면, 우리 축구 시합을 하면서 제일 먼저 볼을 넣고, 그리고 볼을 넣은 다음에는 뭐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축구 시합이 딱 시작이 됐는데, 제일 먼저 첫 골을 누가 넣냐면 신현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신현호가 팍 볼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요, 그만 너무 첫 골이니까 너무 좋으니까 기뻐가지고 막 기뻐서 막 뛰다 보니까 기도하는 걸 깜빡 어떻게 했어요? 잊어먹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너 기도 안 하냐? 지나가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할 때가 다 지났어요. 근데 그 이어서 바로 이영무 선수가 또 한 골을 집어넣었어요. 이영무 선수가 그냥 골을 넣자마자 막 달려오는 친구들을 외면하고 딱 꿇어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현호 선수가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했대요. 나는 그날 기도할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그 후 선수 생명이 짧게 끝나버렸다. 근데 이영무는 그날 기도한 것 때문에 오늘까지 선수 생명이 지속돼요. 아마 신현호 선수가 간증할 때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길게.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골을 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감동이 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아멘. 거기까지. 자, 이제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평생 아브라함의 뒤에서 하나님을 믿어왔던, 아브라함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어왔는 거예요. 왜? 주인이 믿으니까 자기 시종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주인을 떠나와 있어요. 지난 석 달 동안 제 여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제일 첫 번째 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지금 하란 땅에 왜 와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내가 왜 와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부인 될 사람을 만납니까? 자기 자부 될 사람을 만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부 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소명에 충실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공부도 못하고 성깔도 안 좋으면 그건 못 쓰죠. 근데 성격은 좋은데 공부는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 꼭 시험 보기 전날 공부하기 전에 청소한다는 거예요. 저도 곧잘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하다가 이렇게 책을 쌓아놓다가 지저분하니까 이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부터 싹 하는데, 청소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 새벽 2시까지 하는 거예요. 좀 과하게 했어요. 예, 착한 애들이 되게 그래요. 예.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는, 혀를 차셨어요. 에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 미련한 것이 지금 뭐 할 시간에, 공부할 시간에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전날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청소예요?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여러분, 엘리에셀의 장점은 본질을 아는 사람, 핵심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제발 좋은 숙소를 주세요. 좋은 먹을거리를 주세요. 저 냉면 좋아하니까요. 그 지역곡마다 냉면 잘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 찾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시원하게 냉면부터 먹고 한번 그 다음에 일을 해보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베스트는 무엇입니까? 목적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부터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에셀이 이 일이 답이 얻을 때까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기도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이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 기도가 참 감동을 주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누구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주인의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임원으로 회사에서 봉직하다가 20여 년 가까이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받았는데 나올 때는 기술을 빼가지고 나와서 중국 사람한테 싸게 팔아가지고 현장에서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회사의 상사와의 관계는 그렇다고 쳐요. 부모도 유산이 없으면 찾아오지도 않는 세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엘리에셀이 그 은혜를 알 수 있을까? 저는 이 엘리에셀이 참 탁월한 인간이었다 하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랬는데 그 고백 그대로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자. 자기가 뭐 조금 한 것 같고 이게 이것 때문에 다 된 줄로 알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는데 소녀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처음 물동이를 이고 오는 자매에게 내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 네 물을 나한테 좀 줘서 마시게 하라. 그런데 나에게 줄 뿐만 아니라 이 물을 가지고 저기 있는 낙타들까지도,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니에요. 10마리예요. 여러분, 이 중동 지방의 우물은 그냥 우리처럼 평지에 있는 우물이 아닙니다. 지하로 내려가야 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지하 20m, 30m까지 엘리에셀이 서 있었던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는 모르지만 깊은 우물입니다. 그곳에 가서 번잡하게 일을 해서 물을 떠와야 물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1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여러분, 참 이런 거 보면 기도하는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바람이 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기도 전에 벌써 한 여인이 저쪽에서 걸어 나오는데 얼굴도 괜찮은데 아이가 착하게 생겼어요. 그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낙타 10마리를 다 몽땅 자기가 갖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네 집 딸이냐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는 엘리에셀에게 주시는 순적한 인생입니다. 인생을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한 집사님이 요쯤 됐어요. 여름인데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수다게. 제주도 방언이거든요. 무사 경고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있자수까. 그래서 왜? 그러니까 큰일 났수다. 병 걸린 거 같수다게. 왜 그러니까 고3이에요. 걔가 고3. 공부를 안 하고요. 맨날 성경만 봅니다. 자, 여러분 눈치를 못 채시나 본데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됐어요. 아니, 고3이 공부는 안 하고 성경을 보면 신학대학 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데 그것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큰일 났다게. 우리 딸 병 걸렸다게.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성경만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을 위로하려고 그 집에 찾아가서 걔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앞으로 성경 조금만 보고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집사님 보는 데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얘가 성경은 조금만 보고 책을 많이 보게 기도를 했어요. 왜? 그 엄마가 하도 마음을 졸이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는 얘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 정말 맞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이제 엄마 나간다고 그러고 이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성경부터 봤니? 그랬더니 고3이라 가슴이 뛰어서 진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한 30분, 어쩔 때는 1시간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마음이 정돈이 된대요.
그래서 알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패턴을 잘 하면서 엄마 보실 때는 성경을 너무 많이 보지 말아라. 엄마는 걱정하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주 교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잘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내 생각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데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청지기인들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주인공으로 폼을 잡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리브가도 가나안의 큰 재벌집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죠. 이삭은 다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주는 사람한테 결혼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인이 있어서 시키면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나는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구를 보게 됐냐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이 있어요.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한 여자 청년이 쓴 책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은 미국 여자 청년인데 고3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미국 애들은 수학여행을 뭐 물 좋고 경치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차비가 얼마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투자를 해서 가서 일주일간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갔다 왔는데 가서 감동이 됐어요. 그 아이들을 같이 지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한 1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을 바로 가지 말고 한 1년 동안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KT는 좀 뭐 잘못된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미국의 아주 좋은 집안에, 또 아버님이 큰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고, 그래서 부유한 집안에 신앙 좋은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에 이렇게 이 와닿는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1년을 약정하고 그리고서는 아이들을 이제 키워나가는데, 엄마가 없어진 아이가 하루는 이 KT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그 집에 와서 이제 같이 살게 됐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KT를 보고, 얘가 그 KT가 너무 예쁘게 생겼거든요.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보호자가 된다는 게 너무 좋아서 이 흑인 여자애가 그렇게 5살짜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는 언니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그게 사고가 났어요. KT가 그 말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이를 자기 친딸로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KT가 엄마 하니까 그 자기네 집에 들어와서 봉사 이렇게 받는 아이들, 그 동네 밥 먹으러 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 다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입양을 했는데 14명을 입양을 해서 지금 데리고 살아요. 지금 현재 데리고 살아요. 201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세요. 보면은 아이들이 다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 걔가, 꼬마애가 하나가 엄마라고 부르니까.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하냐면, 동네 할아버지도 KT를 보면 뭐라고 불러? 엄마. 동네 추장도 지나가다가 엄마. 우리 마을에 엄마와 같은 존재. 너 없으면 우리가 살기 힘들 것 같아. 이 KT가 그렇게 썼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엄마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입양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 지금 몇 년째 거기에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이가 가서 이 19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가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선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아마지마라고 하는 루간다어로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뜻이래요. 아마지마. 선교회가 구성이 돼서 이 밥을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아이들, 우간다 아이들에게 양식을 주고 의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한 계획, 내가 원하는 목표, 이것을 이루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밥도 먹지 않고 내 모든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청지기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엘리에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